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눈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또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기쁜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외모, 또 실력, 스펙, 또 내가 그토록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무엇이 나의 존재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질그리신 내게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줄 모르나 내 안에 계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함이 나의 가치고 또 그 존귀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스바랴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6편 3절에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많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성도된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즐거워 춤추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아직 안 해보셨다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뭘 해서 뭘 가지고 있어서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피로써 맺어진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 존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어깨 쫙 펴고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고개를 살짝 들고 사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 든든한 백 되심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도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존귀하신 성도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보게 되면 그의 편집장으로 일했던 칼 헨리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줄 긍지는 무엇일까? 그 물음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러 힘쓰는 것, 그것도 하나의 표지가 되어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데요. 첫째와 둘째로 나뉘어지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슴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열매, 그 가슴 가득히 채워진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 가운데 그 사랑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인생 밖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 맺히는지, 어떤 모습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안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이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모든 사람께 인정받는 그 삶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우리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아는 그 증거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에 사랑이 맺혀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요,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자기의 방향과 같지 않으면 의인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사랑이 특징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두 분이 계십니다.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둘은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씩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11년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알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저들의 귀에 들려진다면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야 된다고 힘을 쏟았습니다. 두 분의 색깔이 달랐죠. 그리고 존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누르는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체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체험한 그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어졌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단히도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름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다름으로 나타나고 양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신란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휘필드의 한 제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저 웨슬리 목사님을 뵐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뭘까요? 못 볼 거란 거죠. 왜? 교리가 다르니까.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내가 따르는 이 교리가 맞구나,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맞구나라고 그 선생에게 확인받았으니까 너무 뛸 듯이 기뻐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라고 했어요. 근데 뒤이어서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나나 너같이 부족한 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이 한마디에 그 휘필드의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비록 목회의 색깔은 달라도, 목회의 방향은 달라도, 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서로 다름은 있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불꽃 튀는 논쟁이 있어도 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성도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적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 속에서, 지식 속에 걷어진 그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신앙도 하나님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르는 다양성이 있어야 교회는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그 존경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포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양함이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2번이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왜 새 계명이라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도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계명을 압축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굳이 새 계명이라고, 구약의 율법의 사랑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꼭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단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다 포기하시고 단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새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계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한계를 긋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주님의 제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과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인생이든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무게감이 다르지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으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세요? 저는요, 이 말씀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저의 모습인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시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사랑해 줄래? 사랑해 볼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라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프랑스의 어느 대학에서 이런 논술 시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명령형이 될 수 있는가? 명령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유와 상관없이 사랑이 성립되는가를 묻는 거죠. 됩니까? 되나요? 옛날 어르신들은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하셨지만,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어렵죠. 안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명령하셨을까? 그 기준도 당신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뭐 것 같이는 카도스라는 헬라어인데 뭐뭐와 같이 그 사랑의 질을 얘기하고요, 뭐뭐만큼 그 사랑의 분량을 얘기하고 뭐뭐대로 그 사랑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그 질과 분량과 방법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준대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주저함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나? 어떻게 순종하나? 질문에 꼬리를 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또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삶 속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나는 못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하고 그 말씀을 저 멀리 던져놓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그 부산 수영역교회에서 마마클럽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이었는데요. 한 6시간 채 안 되는 금식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찬양과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은혜가 되어졌어요. 정말 묵청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라와 민족,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우리 가정과 나 개인을 위해서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서 들려진 구호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그 구호가요, 너무 저에게 확 와닿아서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게 기도만이 아니더라고요. 어젯밤에 와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부분의 답이 이거였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다 적용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의 기준이 아무리 높여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수백 가지여도 물러서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혹 넘어져도 그렇게 넘어지는 내가 한심스러워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주님과 함께.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기준을 옮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여도 물러서선 안 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는 죽어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순종할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귀에 들려지는 그 말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것 같이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무게를 지워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 그것을
그 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 그 사랑의 열매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샘솟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열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결정하는 거죠.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랑은 어떤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것이 그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거듭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면 내 삶의 열매는 사랑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 사랑의 원천이 내 안에 주님께 있으니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새로운 계명을요, 성령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서로 나누어라. 내가 너에게 왔으니 나를 주어라.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받은 기쁨이 있고 나누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때로는 내 욕심이나 세상에 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랑, 아니 그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로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기쁨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환경은, 여건은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고 사랑할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져요. 내 곁에,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했는데 인상 쓰신 분 계시던가요? 없죠.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다 결심하고 더 사랑하겠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또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있는 그 사랑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이에게 해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세 가지 사랑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히 맺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함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알프레드 디수자가 이런 시를 지었죠. 한 절을 따왔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마음을 통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사랑을 통해서 상처도 경험해 왔습니다. 개인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된 사랑도 그렇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클수록 상처도 큰 법인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 사랑할 용기도 갖지 못하는, 다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디수자는 사랑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길,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주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좁은 문을 택하십시오. 바라기는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좁은 문이 정답이에요? 왜 좁은 길이 정답일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정문이고 좁은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손의 못자국을 기억하시죠? 그 주님의 못자국,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고난의 흔적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난과 아픔이 아니죠. 함께 했던 제자들, 믿고 따랐던 무리들의 그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까지도 그 두려움이 그 십자가의 못자국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아픔이 다 담겨져 있죠. 그런데 또 우린 기억하죠. 3일 후에 그 고난의 흔적이 부활의 증표가 됩니다. 영원한 승리의 증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계획하고
그 삶을 너무나 잘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간과하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희생되어졌고 포기했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상처마저도 품고 갔던 그 기억이,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에는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 삶이 그들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선명히 드러나고 모두가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요, 예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인한 사랑이 넘쳐나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야만 해서 오셨습니까? 가야만 해서 가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오셨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주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지체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삶에 나타나는,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삶의 열매로 사랑을 보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지체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하나하나 주의 은혜를 덧입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